네, 오늘은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아침에 쭉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올 한 해 쭉 가면 성경 전체를 아마 일독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대략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는 성경의 그 개괄적인 부분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오시고 혹시 좀 더 시간 내실 수 있으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 직접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을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드디어 인간이 또 다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6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6장 시작하기 전 5장 마지막 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5장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이제 자기의 자손이 태어나는데 500세가 됐을 때 자녀를 낳아요. 500세가 됐을 때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오죠.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6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인간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보시고는 또 버려두지 않으세요. 또 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홍수를 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홍수를 주시면서 다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씩 사용하시는데 이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갑니다. 정결한 짐승과 또 공중의 새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홍수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비가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고요. 그리고 그 내린 물이 150일 동안 세상에 차 있게 됩니다. 차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서 8장 4절에 이제 방주가 150일 동안 계속 둥둥 떠 다니다가 8장 4절에 일곱째 날 곧 그달 11의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봉우리에서 멈췄다가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창문을 열어가지고 까마귀도 내보고 비둘기도 내보고 다시 또 비둘기도 내보면서 마지막 보냈던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는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1월 1일 날 물이 다 거치고요. 그리고 2월 27일 날 창세기 8장 14절 2월 27일 날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9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창조 과정을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홍수를 주시고는 다시 언약을 하세요. 다시는 내가 벌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0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장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노아의 이 아들들이 또 노아가 술을 먹고 또 이렇게 또 참 불편한 모습들, 옷을 벗고 술이 취해서 추태를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재창조를 위해서 선택하신 이 노아의 삶에서 이렇게 술을 취해서 옷을 벗고 추태를 벌이는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0장에서는 노아의 족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이 10장 넘어가기 전에 이 노아의 자녀들에게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것은 가나안과 그 다음에 셈과 야벳. 그래서 이 가나안은 이제 함이죠. 그래서 함과 셈과 야벳. 그래서 이 세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셈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근방으로 이동해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함은 이제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죠. 저주받았던 함은 중동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다 흩어져요.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0장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이제 다 흩어지는 장면, 자녀들이 다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11절, 오늘 우리가 보고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11장으로 넘어가면 이 11장에서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셈의 족보 이전에 사람들이 바벨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 탑을 높이 쌓았던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그들은 홍수를 알았기 때문에 홍수가 왔을 때 물에 빠지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어요. 홍수를 대비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벨을 쌓아 올라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을 다 흩어버리시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개괄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6장부터 11장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우리가 짧게 좀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바로 홍수를 예고하십니다. 6장에서 왜 홍수를 예고하십니까? 인간이 악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하게 되면 이 타락한 인간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다시 돌아오도록 재창조하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회복을 시키시는데 이 회복을 시키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항상 선택을 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왔던 회복을 위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해 하시고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습은 홍수 그리고 방주. 홍수는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할 수 있고 방주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6장에서 보면은 이제 홍수를 예고를 하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제작을 명령을 하세요. 이 방주 제작을 명령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땐 이 노아의 나이를 우리는 한 480세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7장에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6장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500세, 노아가 500세가 됐을 때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얻게 하시고 이후에 노아가 100세가 됐을 때 드디어 어떤 게 일어납니까? 홍수가 시작하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이제 7장이죠. 이 7장에서 홍수가 시작됩니다. 결국은 요 사이의 시간들이 보면은 한 120년, 한 120년이라는 시간이 갭이 생겨요. 방주 이것은 방주 제작이죠. 방주 제작을 시작해요. 방주 제작을 시작하고 나서 홍수가 될 때까지 시간이 바로 이 120년이라는 시간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셈, 함, 야벳이라는 자녀들을 줬어요. 500세. 그리고 이 500세 되는 아이들이 자라서 아빠를 도와서 함께 그 방주를 짓기까지는 나이가 그래도 한 15세 이상은 돼야 힘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아이들이 노아의 나이가 한 515세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태어난 자녀들이 한 15살 이상 청소년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아빠를 도울 수 있었겠죠, 아버지를. 그렇게 보면은 480세였던 노아가 이제 515세까지, 그리고 또한 한 520세까지 약 35년에서 40년을 노아는 혼자서 방주를 지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한 30년에서 한 40년을 노아 혼자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 제작을 하죠. 참 이게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사람들이 비웃고 산 위에다가 왜 그런 큰 배를 짓느냐라고 이 노아에게 그렇게 비웃었을 때 노아는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결국은 이 세상이 다 멸퇴해졌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어떤 그 모습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택한 백성을 사용하세요. 그런 예수님의 성품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99마리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요. 99마리도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죠. 사실 그것은 99마리는 바로 그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한 마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모습에서 벗어난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택한 백성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초대하시고 계속해서 때로는 이 홍수라고 하는 채찍질, 홍수라고 하는 이 회초리를 드시면서도 돌아오게끔 하죠. 그런데 참 인간은 안타깝게도 잘 깨닫지 못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큰 축복이 있을 건데요. 8장에서는 이제 홍수가 종료가 되고요.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벌 주지 않을게. 그러니까 회복시키신 이후에는 항상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세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간을 회복시키시면서
하와와 아담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셨잖아요. 이 가죽옷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10장입니다.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나와죠. 노아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들들 야벳, 함은 이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리고 셈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11장에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이제 11장 11장 32절 보면 이제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자, 내일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타락한 세상이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어쩌면 지금의 코로나 시기 우리의 고난 또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이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연을 좀 뭐랄까요 보호하기 위해서 주보 종이 좀 아끼고 일회용 컵 좀 아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좀 노력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좀 회복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자연 보호도 하고 환경 보호도 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필요 없는 육식은 좀 절제하면서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조금 겸허하고 겸손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욕심 많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인간이 미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도 오늘 보셨던 이 노아의 모습에 이 온전한 순종 혼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방주를 제작해 왔던 이 노아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도 이런 온전한 순종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찬양을 선택을 한 것은요.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은혜라는 찬양 함께 한번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